할렐루야.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 또 회복해서 힘을 얻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전체를 봉독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을 우리 마친 후에 여러분 꼭 한번 성경 본문 7장 1절에서 60절까지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볼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60절까지인데 우리 1절, 2절 초반까지 말씀을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54절에서 6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넘어가서요. 5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절 들어가는 초입 부분 1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6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 듣고 있던 자유민들 그들이 공회에 이 스데반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바꿔버리려고 그런다, 모독한다, 그런 이제 고발 내용을 가지고 공회에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스데반은 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게 했다는 일로 인해서 지금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로 지금 이곳에 와 있죠. 그리고 공회에 넘겨진 스데반은 그가 전한 말이 사실인지를 지금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그가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설교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설교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것에는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때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17절에서 43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설교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죠. 또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은 좀 더 심오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내용을 교회 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접수받은 이 고발건과 이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설교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고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증인들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게 상상이 가시죠?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그들이 고발한 그 내용,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까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의 때까지? 요셉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란에 와서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결국 12명의 그 조상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데 그 12 아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이 팔려가는 곳곳마다 누가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셔서 그 약속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7절에서 43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로가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던 모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시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결국 먼 훗날 어떻게 하십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중에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지도를 따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등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에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장막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성막 장막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죠. 그렇죠? 훗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지만 그가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이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편견, 불신앙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때에는 이방 땅에서 그를 부르셨고 요셉의 때에는 애굽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모세의 때에는 그를 부르시죠.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님을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우리를 곳곳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만 우리가 믿게 되면 성전 제일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규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마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선민으로 택함받았다는 자부심만 살아있어가지고 정작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발은 누가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당했죠. 신문도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보면 고발당하고 신문당하는 건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전 제일주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51, 53절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를 죽였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니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으니까 결국은 니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다. 결국 니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 그렇게 강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공회에 와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그렇게 스데반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한 이 말은 사실은 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또 율법 이 조항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너머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스데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던 그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분노가 크게 달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내동댕이 친 후에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백성들을 향해 기도했던 그 간구를 스데반이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60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결론을 보면 안타깝죠. 허무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너머로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이끄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께서 온 세상을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오늘 스데반을 통해 사울을 그 한복판으로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 핍박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은 이 7장 이후에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예루살렘 넘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등지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형식과 거칠애에 얽매여 사는 교회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사건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통해 이제 바울 되게 하시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수요일도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승리교회 파송 찬양이죠. 우리 50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3일도 승리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샬롬.